한때 한국 교회는 성도들에게 기복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이 복받는 결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이 죄가 되는 그러한 세상. 이게 기복신앙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처럼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이런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일이 잘 안 풀리고 인생이 잘 안 되고 안 풀리게 되면 신앙인들도 자살 혹은 여러 가지 고소고발, 성폭력, 납태, 저출산 거기에 동참하고 또 빚진 인생을 살고 이러한 삶을 그냥 살아가게 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다.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이것을 쫓아가게 되면 신앙의 회의감마저 들게 됩니다. 매주일 교회 나와도 말씀을 듣고 읽는데 은혜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왜 변화되지를 않는 걸까? 왜 나는 변하지 않는 걸까? 왜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계신 것이 맞나? 이러한 회의감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오늘 이 문제를 갖다가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수준의 삶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생존의 수준입니다. 사람들이 굶지 않고 헐벗지 않고 생존의 문제를 해결한 삶을 잘 사는 삶이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지구 위에 호흡하고 있는 인류 가운데 대부분 이 수준의 삶을 영위해. 먹고 사는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잘 사는 것이 인생의 그게 복된 일이다.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둘째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참 잘 살았다. 내가 인정한다. 내가 보고 싶어하는 그림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이에요. 생존의 수준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공의 수준도 아니에요. 인생을 갖다가 어떤 의미를 갖다가 부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갖다가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이 땅 가운데 두신 것은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내가 보기에도 남들이 보기에도 저는 정말 멋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에도 두 가지 신앙의 삶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육신에 속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 육신에 속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러한 육신에 속해 있음에도 신앙생활을 해요.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육신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세상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해. 세상의 법이 뭐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인생은 성공. 부자가 되는 데 있다. 여기에 목적이. 바울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갖다가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먼 삶을 살아가요. 그럼에도 교회는 나와요. 이걸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불러요. 율법주의자. 여러분, 율법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깊은 신앙으로 나가게 할 수 있을까요? 나가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신앙을 깊은 데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도덕주의, 율법주의 이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도덕주의자가 되면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계속해서 교회 와가지고 남을 갖다가 비난하고 헐뜯고 불만을 쏟아내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안 맞는데, 자기하고는 전혀 안 맞는데.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자신의 잣대로다가 모든 걸 다 판단해버려요. 교인들이 너무 세상적이래. 자기는 안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문제만 자꾸 지적질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육신에 속해 있는 율법주의자, 도덕주의자 이렇게. 그런 도덕주의자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 유아기적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항상 누구를 의지해? 자기가 중심이 되는 신앙이야. 자기가 중심이 되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꼭 어디에다가 중심은 뭐 이런 예언을 받으러 다니고 꿈 뭐 아주 좋아하고 은사를 더 막 통성기도 하는 거 통성으로 뭐 통성 받으면 아니 통성기도 할 때 막 방언기도 하잖아요. 방언기도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대단한 신앙에 아주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이거는 다 누구를 중심이냐면 사실은 자기 중심이야. 자기가 나타나고 싶은 거야, 자기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오지만은 사실은 무엇으로 가득 찬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열매를 맺지를 못해. 열매가 없어. 여러 환난과 시험이 오면 그냥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에 속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요. 자기에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하나님을 제일 앞에 놓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처럼 하늘의 것을 내 속에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을 갖다가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맺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속에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전에 그는 하나님을 믿어도 육신의 것을 채우는데 힘써왔어요. 물론 그가 본래부터 가진 것이 대단했어요. 어떤 것이 대단했냐면 가문이 대단했어요. 그의 가문이 대단한 사람.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부할 정도로 지적 수준도 대단했어요. 율법에 대한 헌신 또한 대단했어요. 할례도 받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요. 율법을 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같은 것들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가 채우고자 하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식, 부, 명예 이러한 것들이었어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가 하고 싶었던 것이었고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의 성공과 부를 채우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그 속에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러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육에 속한 육신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광야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처음에 만나가 내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진 밖으로 나가면은 들에 그 만나가 내려진 것을 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정말 들로 나가보았더니 들에 눈처럼 하얀 것이 쌓여 있었어요. 백성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광주리를 들고 들로 달려나갔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거두기 위해서 그들은 서로 밀치고 넘어지고 싸우고 그리고 있는 광주리란 광주리는 다 가지고 들로 나갔던 겁니다. 드디어 들에 나가서 광주리에다가 쓸어 담기 시작했어요. 무엇을요? 만나를 막 쓸어 담았어요. 그 엄청난 광주리에 담긴 이 만나를 끌고 집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집으로 가져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대로 다 만들었어요. 떡을 만들기도 하고 빵을 만들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기도 하고 만들 수 있는 것은 다 만들었어요. 그래도 아직도 집집마다 광주리에는 만나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저녁 때가 되니까 그 광주리에 있는 만나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썩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썩어서 냄새가 악취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에 그거 다 어떻게 해요? 다 갖다 버린 거죠. 먹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걷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쌓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것을 놓고 자꾸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을 자꾸 우리 집안에다 쌓아놓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쌓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것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딱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에 목매이고 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중심을 두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많이 쌓아두면 그게 행복하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돈을 많이 쌓아서 부자가 되면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썩어서 버릴지언정 남도록 쌓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부자의 비유가 있어요. 한 부자가 밭에서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들이게 되었어요. 그는 이 많은 곡식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가 쌓아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것들을 그 창고 속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누가복음 12장 19절.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부자가 되는 꿈만 꿉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많이 주어서 부자가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내듯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요셉처럼 큰 성공을 거두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이렇게 놀라운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여, 우리 아들이 1등 되게 해주세요. 1등 되면 뭐하게? 주여,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인류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멋진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수준이야, 이게. 이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의 모습도 이런 거예요. 이런 신앙을 번영신앙, 기복신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오고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첫째 아들은 에서. 근데 이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첫째 아들에게만 돌아가는 아버지의 축복의 유산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치사한 방법을 막 쓰게 됩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고프고 지쳐 있을 때에 먹을 것이 없나 했는데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갖다가 빼앗아오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가 마치 에서인 것처럼 하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갖다가 받아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는 형이 무서워서 삼촌 집으로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의 삶은 변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삼촌의 것을 갖다가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 작업을 갖다가 20년 동안이나 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삼촌의 것을, 자기 것을 빼앗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경쟁의 사회는 그런 거예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빼앗아오는 것 작업. 우리가 직업을 구해도 어떤 직업을 구해야 되냐면은 투기하는 직업을 구해서는 안 돼. 남의 것을 빼앗아오는 직업을 구해서는 안 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직업을 구해야지. 어떻게 하든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빼앗아오는 그러한 사람. 이게 야곱과 같은 사람. 야곱은 그렇게 살았어요.
남의 것을 어떻게 하든지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의 사나이. 그래서 그는 그 삼촌의 딸들도 자기의 아내로 다 만들어 놓고 또 삼촌의 그 양들과 목축하는 그 모든 소, 양, 낙이 또 염소 등등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그래서 거부가 돼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분명 그의 꿈은 세상에서 성공하여 부자가 되는 데 있었던 겁니다. 물론 노력도 했어요. 근데 그 노력이 누굴 위한 노력? 이 부자가 되기 위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노력. 남의 것을 뺏어오고자 하는 그 노력. 그가 20년이 지나서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이 된 것처럼 그동안 일구었던 모든 가족과 모든 재산과 그 말, 나귀, 낙타, 양, 염소 등등 모든 목축을 다 이끌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20년 동안 이 날을 기다리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형 에서였어요.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기르던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로 온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되었던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 밤만 지나면 에서의 군대가 들어닥칠 텐데 말입니다. 이게 너무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라 도망할 틈이 없어요. 도망한다고 해도 금방 다 추격을 해오니까 도망할 곳이 없어요. 도망한다는 것은 아이들 데리고도 무리예요. 갈 곳이 없어요. 이런 위기는 지금까지 야곱에게는 없었습니다. 겁에 질렸어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 순간이 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 나오지 않겠어요? 왜 안 나오겠어요? 그죠? 예? 예.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뭐 그러잖아요. 야곱도 똑같아요. 야곱이 그렇게 했어요. 야곱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 근처에 있는 조용한 야복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밤새워 기도하는데 누군가 씨름하는 것처럼 물러나지 않고 그의 힘을 빼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야곱은 그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야곱이 기도할 때 천사가 거기에 와 있었던 거예요. 뭔가 논쟁을 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마치 씨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야곱. 결국에 천사는 그의 허벅지 관절뼈를 갖다가 치고 말았어요. 자, 여기서 야곱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왜 천사는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쳤을까요? 야곱의 기도는 그의 삶에서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안 가. 갑자기 다른 기도가 나오지 않아. 갑자기 거룩한 기도가 나오지 않아. 그의 삶이 그런데.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에서만 이기게 해주시면 저는 진짜 인생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에서만 이기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한 거 아니에요? 예? 그는 항상 이기려고 했으니까. 누구든 이기려고 한 거 아니에요? 누구 거든 이겨서 뺏어오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의 기도는 뭐예요? 무슨 기도야? 이기려고 하는 기도야.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어요? 응답이 없어요. 자기가 이기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냐고요. 이게 바로 야곱이에요.
자신의 것은 조금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기기를 바라느냐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야곱. 여기서도 그의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을까? 원치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밤새워 막 아무리 그렇게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해도 자기가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는 밤새워 땀 흘리며 힘을 쓰며 기도한 겁니다. 천사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쳤을 때에 비로소 두 손 든 거예요. 자기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말씀에 여러분 보세요. 그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누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방법, 그것이 내 방법입니다. 이제는. 전에는 내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기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이 기도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당신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여, 그러니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물어보셨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에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무엇이라 부르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없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없는 거예요. 야곱은 죽은 겁니다. 이게 바로 응답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분이엘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게 바로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그죠?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만져주세요. 자, 우리 기도의 수준은 어떨까요? 야곱처럼 육신의 것을 채우는데 힘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에 목말라 하고 부자가 되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내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남의 것을 어떻게 하든지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또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는 봉사하고 헌금 많이 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진짜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살지 마세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왔다고 해서, 예?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신앙을 가졌느냐? 그 사람이 정말 영적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나는 왜 변하지 않고 이렇게 답답합니까? 왜 그런 거예요? 항상 중심이 어디에 있으니까? 나에게 있으니까. 나에게 있으니까 안 풀리는 거야. 나에게 있으니까 답답한 거야. 중심이. 내가 해봐야 얼만큼 할 수 있겠어. 내가 뭐 풀어봐야 얼만큼 잘 풀 수 있겠어. 하나님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디에 매여 있어?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치 밀알이 썩는 과정과 같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부활. 우리 육신은 죽어야 돼. 그리고 다시 영으로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갖고 열매를 맺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새 생명으로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썩지. 조금만 썩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썩어야 돼. 완전히 죽어야 돼. 에휴, 조금만 그냥 대충 그냥 믿고 대충 신앙생활 하면 되죠. 뭐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까지 열광적으로 믿어야 됩니까? 그건 열광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신앙은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이거 조금 저거 조금 이런 게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둘 다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옛사람, 나의 육신으로 쫓아갔던 그러한 육신을 채우고자 했던 그 삶, 그건 죽어야 돼요. 둘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되려면 육신의 야곱이 죽어야 합니다. 산 야곱은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어요. 자꾸 야곱이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은 점점 없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기도응답은 내 주장, 내 뜻대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응답은 하나님 뜻대로 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의 성공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